교회에서 일괄 다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죠.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의 취지와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변이 산만하고 어렵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차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키만 꽂고 그냥 차가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한번 언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지금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모른다면 난감한 일이죠. 그러나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고치면 이 차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리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질 않지요. 자,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알 때는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혹시 생명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차도 고장이 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도 고장이 납니다. 환난과 역경은 모두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믿는 사람도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디가 고장이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지요. 자,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무섭습니까? uncertainty 때문에 그렇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지요. 가을에 또다시 이것이 이제 더 창궐하는 일이 올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조금 아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자, 성도가 이런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의 자동차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자동차나 다 고장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뭐가 다르다고 했죠? 아는 것.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알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난이 왔습니다. 환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뭘 해야 될지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더 큰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 마음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그 환난 당할 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거든 누구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진리를 알게 된다. 즉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의 시제를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라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당시에는 어때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그 개념으로 그 나중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만 고린도전서를 쓰던 당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그 당시에 모호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생하게 체험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사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시제와 그 고린도 전서의 시제는 조금 다른 것이죠. 자, 많은 경우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의 그 체험과 영적 지식을 누리는 것을 미래의 일로 미뤄두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좋아질 거야. 나중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연하게 미래로 그 연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생동감과 충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렵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염려 속에 고민하며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니 성도가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의 그 엄청나게 힘든 것을 그냥 힘들게 견디고요. 역경을 지날 때 무조건 견뎌야 되겠지 하고 그냥 견딜 일로만 생각해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일입니다. 물론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엄청난 축복, 성도를 향한 축복이 있지요. 미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본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경험을 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정말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엄청난 일이 예비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마저도 뒤로 미루고 막연하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지요. 오늘 내게 허락된 은혜가 있다는 것 잊지 않고 그것을 알아서 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세요. 내일로 미루고 먼 미래로 그냥 뒤로 두지 마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여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크닉 가면은 흔히들 하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물찾기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들이 미리 파크에 가서 곳곳에 숨겨놓고 이제 정한 시간이 되면 사회자가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지금 보물을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나가서 찾아보세요 라고 광고를 하면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찾습니다. 자, 찾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 못 믿어. 뭐 언제 그런 준비할 시간이 있었나 하고 의심하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하면 다 믿어요. 다 믿어갖고 다 같이 나가서 열심히 찾습니다. 자, 보물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의심이
없어졌어요. 왜?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의심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확신이 있으면 의심은 물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찾다 보면 결국은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찾으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지요. 예, 발견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찾았다. 예,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마음이 나약해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까? 보물찾기 시간이에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보물찾기 시간이에요. 숨겨져 있거든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물찾기처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을 줄 믿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은혜가, 은사가 있음을 믿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거잖아요. 찾아야 찾는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에 몰두한 나머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못하는,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여유가 없어요.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 마냥 힘들다라고 얘기하며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을 때가 차라리 낫어. 그때가 편했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내 잘못인데 그것을 괜히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믿지 않을 때가 더 편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건 곤란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지금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참 기쁨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책입니까?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짧은 4장인데요. 그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빌립보서에서 17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말씀은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기쁘면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감옥 안에서 무슨 재미난 일이 벌어졌나요? 그날 식사가 좀 좋았나요? 간수가 좀 오늘 친절했을까요? 아니죠.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천대와 모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물찾기를 한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코미디언의 코미디를 보고 잠깐 웃겨 제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뜨거운 자유의 체험이고 무거운 짐이 벗어나는 그런 확신의 체험인 것입니다. 현실을 감옥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기양양한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경험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했고요?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죠. 성령으로 가능했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 빌립보 감옥에서조차 누렸던 이 기쁨,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먼 미래에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보물찾기 그 위원들이 보물들을 다 숨겨놨어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아직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감사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히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아들을 언제 주셨다고 했습니까? 미래 주신다고요? 아니죠. 이미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생이 뭡니까? Eternal life. 자, 이 단어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Eternal life 혹은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생을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부고 새로운 삶이죠. It's a new beginning. 완전히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른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덕담을 나눌 때 아유 장수하세요 혹은 장수하셨네요 하면서 이렇게 덕담을 나누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 장수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100세 넘어서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뭐예요? 지병이 있어요. 병을 가지고 오래 사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90이 되신 분들이 계신데, 아니 그 연세가 되시도록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는데 약한 거예요, 몸이. 지병이 있어요.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오래 사서요 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옳지요? 건강히 오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축복이 되거든요. 영생이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으로 얘기하면 축복이 아니죠. 영생은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새로운 삶, 이 환희와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환희와 기쁨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미 주셨는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영접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 이게 같은 동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같은 뜻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 하나님으로 웰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건 뭐죠? 내 생활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좀 거북하세요? 함께 사는 게 거북합니까? 주님이 내 생활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와 함께 사세요. 24시간 잠잘 때 옆에 계시고, 밥을 먹을 때도 옆에 계시고, 책을 읽을 때도 옆에 계시고, TV를 볼 때도 옆에 계시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옆에 계시는 거예요. 늘. 영접한 다음부터는 나와 주님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왜 예수님의 닉네임이 임마누엘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그냥 알라딘의 람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그때만 뿅 하고 나타나는 지니가 아니라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옆에 있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그냥 부탁하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늘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감옥 안에서도 희죽희죽 웃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보이니까, 영적으로. 주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외롭지 아니하고 소망이 있고 능력 계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제가 오래전의 기억인데요. 우리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백화점에 이제 갔어요. 백화점이 세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인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다른 층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움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꽉 있는데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는 크고 자기는 꼬맹이니까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그냥 얼굴이 좀 이렇게 막 굳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손을 꾹 잡고 아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안심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찾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동행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을 이길 수 있고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요? Doesn't matter. Doesn't matter. 우리가 컨폼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 은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기 위하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알기 위하여 받은 거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아는 축복을 누리자 이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know라고 번역을 했지만 NIV 성경에는 understand로 번역했어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understand가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끌어안는 것이 이해하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바울은 실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는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실패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바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 당하는데 안 부끄러워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느니라. 즉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 환경,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귀, 영화, 지위, 세상의 권세 없어요. 바울은.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유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확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초가삼간에 살아도 개의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이고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누구의 고백이었죠? 욥의 고백이었어요. 욥도 그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알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알기 때문에 그가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이다지 단호하고 확신 있게 그 능력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뭐라고죠?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머리로 계산해낸 게 아니라 추리해낸 게 아니라 바울의 경험이에요.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체험이죠. 보이셨어요. 이미 경험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체험이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자, 14절을 또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한다는 거죠.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가졌던 이 기쁨, 그 확신은 바울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 성령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믿은 성령, 우리가 믿는 성령 같은 거죠. 바울이 체험한 성령,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환난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초가 삼간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흔한 고난 때문에 좌절한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그 순간에는. 그러나 성도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극복하고 기뻐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한 시편 23편, 요즘 우리 칠드런 서머를 통해서 시편 23편을 리마인드 하고 있는데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셨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분명 다윗의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그 구절에서는요, 최소한. 그러나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 목자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알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생생한 체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래는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이라고 막연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리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지근한 삶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않았기 때문에, 보물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보물찾기예요. 영적 보물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고백에도 Yes, I know Him because I'm with Him.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한 것 같아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문체를 투자한 것 같아도 영혼의 한 구석에 기쁨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사는 이유는 임마누엘을 그 순간에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증거는 뭐예요? 그건 뭘 증명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걸 아세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목청을 돋우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유대인들, 그 로마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열심 갖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열심 필요하긴 하지만 열심 갖고 신앙생활을 저울질할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을 알고 열심을 내야 그것이 축복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열심만 내면 금방 번아웃하고 마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데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번아웃,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공급되면 번아웃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 아내가 한 번은 제 차를 타고 운전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셀폰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연락이 안 됐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아주 식은땀을 흘리면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정신이 없이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크 사인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차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답답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보자마자 제게 연락을 했을 텐데, 요즘 같으면 그러죠. 근데 그때는 셀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하루 종일 궁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닌 거죠.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브레이크 패드가 점점 달면 오일이 내려가요. 그 오일 게이지가 내려가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 오일이 이제 줄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일이 내려갔는데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요. 이제 집에 브레이크 오일이 없었어요. 엔진 오일을 넣어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든 브레이크 오일을 넣는 게 좋으니까, 브레이크 오일을 넣는 게 차에 좋으니까, 지금은 집에 브레이크 오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지나가다가 그런 그 파는 샵이 있으면은 브레이크 오일을 사다가 보충해 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모르니까 어때요? 식은땀이 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운전을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밟았나? 사이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운전을 못하지만 저는 어때요? 똑같은 차 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태연하게 그 사인을 보면서도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운전을 하고 다녔던 거지요. 자, 무슨 차이입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을 아셔야 됩니다. 내 영적 현주소를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성령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지요. 영생의 체험은 인간 스스로의 힘은 뭐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입산수도에서 노력한다고 안 돼요. 백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눈이 밝아져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순간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보물이 보이는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신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보화들이 있는데 그 숨은 보화들을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통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번에 한 분을 그냥 경찰관이 목을 졸라 죽이는 바람에 말이에요. 그 비디오가 세상에 다 퍼졌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진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미국이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필이면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총을 맞아 죽은 어떤 흑인이 있고요. 길거리에서 조깅하다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팍에 갔다가 그 백인 여성이 그 강아지 개를 끌고 다니는데 그 목에 리시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줄을 묶고선 다녀야 되는데 그 센츄럴 팍의 룰인데 그냥 있으니까 그걸 매라고 얘기했다가 말이에요.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어려운 일을 당했던 그런 일들 말이에요. 최근에 막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게 미국의 현주소예요. 갈 길이 멀어요, 미국이. 자,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갇혀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부르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만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환경 때문에 눈이 갇혀서 아버지 보지 못하고 살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려서 이 환경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정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내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임마누엘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억눌린 자, 자유 없는 자 성령 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봄을 찾게 하지 못해서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억눌린 자로 어렵게 사는 이들, 주여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을 믿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